부부생활 전문가인 존 가트먼이 행복한 그리고 올바른 부부생활을 점검하는 중요한 기준을 한 가지 제시했습니다. 여러 가지 성격이나 아니면 경제적인 또 가정의 비전이나 좋은 내용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부가 살아가는데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질문은 이거 한 가지랍니다. 부부가 서로에게 기꺼이 영향을 주고받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 때문에 달라지고 있는가? 아내는 남편 때문에 변화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최악의 부분은 결혼을 했는데도 각자 자기 스타일대로 기존의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는 부부가 최악의 부부라는 겁니다. 본인이 생각할 때 우리 부부는 참 서로를 변화시키는 아름다운 부부인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오른쪽 발가락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는 최악이다, 그냥 각자 내 생각대로 내 원하는 대로 나는 그냥 내 살아야 돼, 내 방식대로, 그러시고 계시지는 않겠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부부생활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신랑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들어오실 때에 나의 방식과 생각이 달라지고 바뀌어지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게 건강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은혜입니다. 오늘 하나님과 인간이 처음 만났던 그 시절로 돌아가서 과연 근본적인 만남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보고 우리의 삶도 그렇게 세워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 때문에 내가 달라지는 은혜가 가득하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처음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실 때에 하나님은 이런 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라는 게 창세기의 설명입니다.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시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 아무것도 없어도 시작하실 수 있는 분으로 그 배우자인 인간을 이 땅에서 만나고 초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시작을 아무것도 아닌 그 흙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의 호흡입니다.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뭐가 됐어요? 생명이 된지라. 생명이라는 말은 살아있는 자, 리빙 퍼슨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작을 하시는데 어떤 하나님의 시작이 있냐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은 그 가운데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어서, 자기에게 있는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어서 그 사람이 살아있는 자로 살아가도록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참 놀랍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도 생명의 호흡, 살아있는 그 호흡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여 나를 살게 하시는 은혜가 날마다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참 내가 살 것 같아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왜요? 하나님의 호흡이, 성령이 우리를 채우심으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찌꺼기와 생각을 던져버리게 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주장하시기 시작하면서 내 안에 생명 없던 것이 일어나는 것이 실제로 이 땅에 일어나는 예배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부분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산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수많은 인류, 심지어 두 번째로 만들어진 하와조차도 코에 생기를 불어넣지 않았습니다.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은 사람은 아담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담에서부터 만들어진 하와나 아담으로부터 이어진 가인이나 아벨이 모두 다 산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 밖에 호흡을 주지 않았는데 그 호흡은 그 사람만 살게 하는 호흡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즉
하나님의 시작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생명이 이어지는, 생명이 재생산되어지는 그 힘도 같이 우리에게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담만 살렸는데 놀랍게도 생명은 이어지고 또 이어지고 또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만날 때 하나님의 시작이 그와 같은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생명의 은혜를 누리잖아요. 그러면 놀랍게도 그 생명이 나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믿었는데 그 믿음이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영혼에게 이어지고 또 이어지고 또 이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육체적인 자녀든 영적인 자녀든 아니면 관계든 이상하게 하나님의 시작은 재생산되어지며 이어지는 능력까지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시작하심이에요. 생각해 보면 참 놀라운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시면 어디라도 어떤 곳에라도 생명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시작 속에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신 이야기를 한 번 더 하십니다. 사람을 창조했던 이야기는 창세기 1장에 이미 다 마무리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게 마지막으로 보고 심히 좋았더라 하고는 안식하시는 그 창조의 완성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까?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습, 모양, 퍼스널리티, 인격을 그대로 닮은 거예요. 다 설명을 하셨는데 2장에 하나님이 만나는 주체인 이 인간을 다시 한번 설명하는데 이번에는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했다라는 설명이 아니라 사람을 어떻게 창조했냐면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다라는 것을 표현을 첨가하시는 겁니다. 왜요? 여러분, 우리가 1장에서 인간 창조가 그냥 하나님의 모양대로만 되었다고 한다면, 그것만 존재한다고 생각했다면 우리는 거의 신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그대로 거의 본떠서 만들었기 때문에 거의 신적인 존재예요. 제 막 뒤에 막 이렇게 후광이 막 이렇게 볼이 통통한 게 아니라 이런 게 여러분마다 막 뒤에 막 이렇게, 그죠? 심심한 날개도 한 번씩 이렇게 펼치고. 근데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모습을 그대로 닮았지만 흙으로 만들어진 연약성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흙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에 의하여 이 존재는 완벽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의하여 흙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것은 하나님에 의하여 완전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무엇을 채워도 완전해지지 않습니다. 근데 다 없어도요,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딱 채우면요, 그 사람은 살아납니다. 그 사람은 완전해져요. 일어날 힘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처음 하나님과 사람의 만남이었어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생명이 이어지는 길을 시작하셨고, 그 사람은 그곳에서 하나님에 의하여 완전해지는 존재로 부름을 받았던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만남이었는지 몰라요. 이 만남을 위하여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에덴 동산입니다. 학자들은 지금 유브라데스, 티그리스, 중간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북쪽 지역 어디일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나오는 네 강의 기원이 그쪽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어딘지 모르지만 에덴 동산은 실제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장소로 허락하신 것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바로 교회와 같은 것이고, 성경적으로 표현하자면 에덴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그 연약한 존재를 완전하고 그 존재로 하나님의 기쁨을 누려서 이 백성은 나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그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하는 그 자리에
초청하셔서 그와 함께 거니는 것, 그 임재 속에서 같이 있는 것이 에덴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 에덴에 하나님은 세 가지 중요한 요소들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중요한 요소들을 통하여 이 만남이 하나님의 시작에 어떻게 의미 있고 계속되어질지를 그들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를 그 동산에 두시는 사건이었습니다. 두 번째가 그 에덴에서부터 4개의 강이 흘러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그곳에서 아담은 그 땅을 경작하며 지키는 일을 하는 3가지 요소를 에덴 동산에 두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정말 그분이 나를 변화시키고 내가 그분을 믿으며 살아가는 일들에 어떻게 그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설명하는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씩 잠깐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생명나무라고 하는 것, 생명은 사실 그 말 그대로 우리의 그 살아있는 것을 유지하게 하여 주는 나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나무는요, 성경책 창세기가 처음이라면 제일 끝에 있는 책이 뭐죠? 요한계시록입니다.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은 정확하게 딱 맞아요. 신기합니다. 정말 신기해요. 딱 맞아요. 사실 창세기에서 생명나무가 언급되고 성경 전체에 생명나무 언급 안 됩니다. 그런데 계시록에 다시 언급돼요. 언제? 계시록 2장에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생명나무 같은 복을 얻으리라. 언제 생명나무 같은 그 생명의 복을 누립니까? 처음 잃어버린 사랑을 회복할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나무를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나중에 풀어서 설명하시는 의도는 뭐냐면 너희들이 생명 가지고 잘 살 거야 라는 것도 있지만 그 생명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였던 거예요. 이 사랑의 교제를 하나님은 그 생명나무를 통해서 그 에덴에서 하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만나도요 생명의 교제를 나누는 만남이 있습니다. 진짜 그 가운데 내 영혼을 살리고 일으키는 만남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만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부가 정말 귀한 게 그 생명의 만남을 나눌 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가 가장 귀할 때가 언제입니까? 그 생명의 나눔을, 그 깊은 사랑의 나눔을 나눌 때예요. 우리 하나님과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생명나무를 그 가운데 두신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계시록 2장에도 있지만 계시록 마지막에도 생명나무는 생명강가에 자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학자가 설명하기를 그 생명나무 강가에 자라는 생명나무는 공교롭게도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의 나무와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표현이. 십자가 나무와 생명나무는 동일선상에 있는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나무라고 했을 때에 계시록에서는 그 생명나무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십자가를 통하여 자신의 죄가 주님 앞에서 씻음받은 거예요. 왜? 주님이 다 갚아주셨으니까.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의 죄를 다 갚아주셨으니까.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이 갚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은 자들은 한량없는 생명의 나무를 마지막까지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자면 창세기에서 이 생명나무는 이미 앞으로 하나님이 십자가 나무, 즉 구원의 나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귀한 자리까지도 예비하시고 준비하셨던 겁니다. 생명나무를 통하여 어떤 삶에서도 건지움 받을 수 있는 관계로 우리를 세워나가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이 부분이 가장 많은 궁금증과 질문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죠. 아니, 굳이 하나님은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셔가지고 먹지 말라고 해가지고 사람이 죄를 짓고 타락하게 만드냐? 처음부터 그런 나무를 없앴으면 좋았지. 그냥 안 만드셨으면 깔끔하게 죄도 없고 타락도 없고 사람이 해피하게 살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뭐든지 목적이 중요해요. 목적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 사세요? 여러분, 왜 돈 버세요? 목적이 뭡니까? 저는 자주 묻는 질문이 두 가지입니다. 내가 왜 목사로 살아야 되지? 우리 교회는 왜 있는 거지? 제일 많이 묻는 질문이에요. 사실 거의 매일 묻습니다. 교회가 왜 있어야 됩니까? 세상에 교회도 많은데. 우리 교회가 왜 있어야 됩니까? 왜 내가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겁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목적이 중요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목적은 이건 선, 이건 악, 그게 아닙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이거 좋은 놈, 이거 나쁜 놈, 그게 아닙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목적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하며 살라라는 부르심입니다. 잘 안 다가오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구한 사람을 열왕기에서 우리한테 소개하고 있습니다. 왕이 되었을 때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달라고 했던 사람,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선악을 분별하게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열왕기를 읽어보면요, 그래 네가 왕이 됐으니까 요건 나쁜 거, 요거 좋은 거 잘 구별해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솔로몬이 선악을 구별하는 지혜를 구했다라는 것을 그곳에서는 어떻게 설명하냐면 하나님을 듣는 능력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똑똑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을 듣는 것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하나님을 듣는 거예요. 에덴은 하나님을 듣고 그분의 교제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계시록의 모습이에요. 듣는 게 무슨 교제입니까? 예, 계시록의 이미지는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듣는다는 것은 네, 목사님 말씀하세요, 제가 들을게요, 이게 아니라 내가 두드릴게, 네가 나의 음성이 들리니? 그러면 내가 너의 집에 들어가서 내가 너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너와 함께 식탁을 나누면서 그 자리에서 내가 너한테 물어볼게. 너 어떻게 지내니? 그게 듣는 거였어요. 그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듣는 거였어요. 즉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한다라는 것은 그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 주님의 자리에 깊이 들어가서 주님 뭘 원하십니까? 무엇을 기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와 같이 살아가고 교제한다라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그 자리로 들어가서 그곳에 앉아가지고 같이 밥을 먹으면서 도대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걸어가는 것이 듣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인 들음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그 자리에 초청하시는 거예요. 사람과 하나님이 만날 때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자신의 모든 자리를 내려놓으시고 죄인과 같이 되셔서 죄인의 짐을 짊어지시고 그리고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들 괜찮니? 내가 너희들의 죄를 대신 짊어질게. 그게 에덴이었어요. 그게 에덴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여러분, 이 자리가 우리 자리입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곳이 에덴이었어요. 두 번째로 강을 그 가운데 허락하십니다. 에덴에서부터 강이 흘러나와 내 근원이 되게 하셨어요. 비손, 기온, 히데길, 유브라데 같은 강들이 에덴에서부터 흘러나옵니다. 공교롭게도 계시록에도 이 생명수 강이 나와요. 근데 생명수 강을 설명할 때에 창세기에서는 에덴에서 강이 흘러나온다고 근원을 밝히고 있는데 계시록에서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생명수 강을 보여주셨는데 그 근원이 어디냐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부터 생명수 강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보좌 같다는 거예요. 이곳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라는, 이곳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담에게 그곳을 경작하게 합니다. 이건 제가 한번 예전에 나눈 적이 있기 때문에 짧게 설명합니다. 경작한다는 말은 아바드예요. 단순히 일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했죠?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는 그곳에서 다스려요. 다스리며 경작합니다. 놀랍게도 그곳에 채소를 기록하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3일째 이미 나무와 채소를 다 만드셨는데 이게 순서가 잘못된 게 아닙니까? 채소는 나중에 나온 거 아닙니까? 예, 다른 겁니다. 하나님이 나무와 채소를 3일째 만드셨어요. 그리고 다 끝났잖아요. 근데 사람이 다시 에덴 동산에서 경작하는 거예요. 처음에 창조하실 때는 씨를 맺어서 자기가 스스로 자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경작하는 채소는요, 사람이 키워야 되는 거예요. 키워야 나는 그런 채소들을 이 가운데서 기르게 하십니다. 핵심은 뭐냐면 에덴은 하나님을 아바드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에덴에서 살아가는 존재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을 이 가운데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서 살아가도록 그 자리를 세우신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아주 조금 더 중요한 설명을 한 번 더 하고자 합니다. 계시록은요, 딴 설명이 필요가 없어요. 창세기는 딴 설명이 필요가 없어요. 성경만 해도 충분합니다. 너무너무 소중하고 중요한 내용이 많아요. 우리는 창세기 1장, 2장, 3장을요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하게 이해하는 패러다임이 창조, 타락, 구속입니다. 창세기 1장은 창조예요. 그리고 인간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 열매를 먹음으로 타락한 겁니다. 타락한 인간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셔서 주어서 그 사람은 구원받을 살게 돼요. 창조, 타락, 구속의 패러다임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이 정도는 꼭 기억해 놓으시면 좋겠어요. 창세기 읽을 때 하나님의 창조의 과정, 타락의 과정, 그리고 구속의 과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도 보는 것이 아주 중요한 패러다임이며, 그 속에서 오늘 본문에 대한 이해를 우리는 조금 더 확장해서 본문을 따라서 이해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이해할 때 창세기 1장 1절이 제일 많이 압니다. 누구도 모르는 분이 없죠. 1장 1절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그렇죠? 근데 사실은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하고자 한다면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느니라. 물론 천지가 하늘과 땅에 똑같지만 사람들이 쉽게 넘어가더라고요.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의도는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늘부터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라는,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하늘과 땅입니다. 하나님의 시작에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이 있는 거예요. 물론 어떤 분들은 진화론을 믿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아마 아이들과도 나눴지만, 여러분, 진화론의 제일 큰 이론적인 그 정말 과학적인 연구 방법들은 우리가 같이 나눠야 되지만 제일 큰 약점이 뭔지 아세요? 종의 분열로 종의 변화를 다윈이 얘기했지만 observable evidence, 관찰 가능한 증거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원숭이가 사람이 되고 아메바가 사람이 되어서 종이 바뀌었잖아요. 근데 실제로 과학적으로 관찰 가능한 현재 있는 증거가 없어요. 뭐 화석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예전에 어땠다든지 그런 원소법을 통해서 측정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과학적 데이터는요, 지금 관찰 가능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실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다윈은 섬에 가가지고 물총새가 방울새가 그 부리가 이 뭉퉁했던 것이 작아진 게 진화의 증거다. 린네리티 같은 사람은 박테리아가 2시간 만에 막 수백 개로 바뀐 게 진화의 증거다. 물총새가 부리가 작아진 걸 적응이라고 하지, 그게 종이 바뀐 거라고 하지 않잖아요. 물총새는 여전히 물총새, 새는 새잖아요. 박테리아가 아무리 바꿔도 박테리아는 박테리아잖아요. 아니, 그거 말고 토끼가 사람 된 거, 그거 보여달라고. 실제적으로 과학적으로 얘기를 하려면 관찰 가능한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냥 한 가지 질문이에요. 누구나 다 과학적으로 얘기하려면 지금 내가 실험해가지고 테스트해가지고 결론을 도출하는데 지금 실험할 자료가 없다면 과학적인 증거가 안 되는 거예요. 관찰 가능한 증거가 하나도 없어요. 종이 바뀐다면서 종이 바뀌어진 과학적인 증거가 어느 학자도 내고 있지 못합니다. 여러분, 진화론의 가장 큰 맹점입니다. 지금 창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증명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셨을 때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모습이 우리 가운데 또 다른 모습으로 설명되어집니다. 그 하나님의 시작을 창조, 타락, 구속으로 볼 수도 있지만 우리는 2장에 보면요, 2장 4절에 순서가 바뀌는 걸 보게 돼요. 하늘과 땅이 아니라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라고 하나님이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시작하셨지만 이 땅의 입장, 사람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으신 게 있다는 거예요. 2장 4절을 통하여서. 그리고 2장이 우리에게 설명되어진 겁니다. 그게 뭐냐면 소명, 허용, 금지입니다. 오늘 본문을 세 가지로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소명, 허용, 금지예요. 이미 사람을 만드셨을 때 이미 하나님 부르셨던 1장의 이야기를 반복했죠. 지금도 아담이라고 부르시며 아담을 만드셔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 사람이 그것을 다스리게 하셨잖아요. 아담을 부르신 거예요. 아담을 불러서 그 모든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게 뭐냐면, 부르신 다음에 하나님이 첫 번째로 하신 행동이 무엇이냐면 허용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셔서 시작하시고 사람을 구원하시고 하신 하나님의 행위가 뭐냐면 허용이에요. 네가 동산 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임의로 먹되, 사실 그 열매뿐만이 아니라 동산 모든 것을 네가 임의로, 임의가 뭡니까? 네가 원하는 대로, 너의 마음대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라는 허용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게 뭐냐면 허용하시는 거예요. 허락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내가 만들었다. 이 모든 것을 너희들이 누리면 좋겠다.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단다. 세상의 이 부분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 안 느껴지세요? 모든 것.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너희 거다. 죄 짓는 것만 빼면, 죄가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않는 겁니까? 아니요,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사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사는 것, 그건 뭘 하도 죄가 돼요. 그 자리만 아니라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로 너는 세상 무엇이라도 누릴 수 있다. 내가 만든 모든 것을 너에게 준다라는 것이 이 본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걸 시작하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로 세상의 모든 걸 누리도록 이 땅 가운데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자리에 세워서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가만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은 세상에 어디라도, 무슨 존재라도, 어떤 것이라도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고 그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분이에요. 아프가니스탄을 위해 기도하고 계시죠? 제가 한 주 내내 기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 카불 대학이 있는데요. 그 카불 대학에 있는 하미둘라 총장의 이야기를 읽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한 관료가 직접적으로 만나서 경험하고 들었던 나눔이었습니다. 그 하미 카불 총장은 자기가 총장이 되면서 그때는 탈레반이 물러갔던 때였어요. 이 대학에 여성들의 교육을 위하여 자기가 힘을 써야 되겠다고 해서 학생이 카불 대학이 우리나라 치면 서울대입니다. 한 16,000명 되는데 학생이 전체가, 그 중에 여학생들에게 길을 열어주기 위해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래서 한 2,000명 가까이 여학생들이 와서 공부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모 관료가 교육에 대한 호기심 때문에 하비둘라 총장하고 면담을 하게 된 거예요. 뭐 이런저런 아주 막 열정적으로 이 둘라 총장 얘기를 하는데 마지막에 좀 부탁을 한국에서 왔으니까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부탁을 할까? 아무래도 좀 어려운 나라니까 뭐 건물을 지어 달라든지 아니면 좋은 교수를 몇 명 좀 뭐 이런 등등의 부탁을 할 거라 생각을 했는데, 뜻밖의 이 하비둘라 총장이 부탁한 건 한국에는 현대자동차가 있으니까 버스가 많지 않냐, 중고라도 좋으니까 버스 4대만 보내달라, 굴러가기만 하면 된다.
버스를 4대만 보내달라는 부탁을 하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왜 수많은 부탁이 있는데 굳이 버스냐? 그랬더니 그 총장이 그런 설명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 대학에 2,000명 정도의 여학생들이 있는데 이 여학생들이 학교에 오는데 기본적으로 약 15km에서 20km를 걸어서 온다는 거예요. 진짜 우리나라 옛날 어디 학교 갈 때 모습인 거죠. 여학생들이 15km에서 20km를 걸어서 온다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그걸 배우려고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아시죠? 탈레반이요, 아프가니스탄의 주 세력입니다. 탈레반은 이슬람이 순니파와 시아파로 나눠 있는데 순니파가 85%예요, 이슬람에. 그리고 시아파가 15%밖에 안 돼요. 아프가니스탄은 순니파가 85%인 나라예요. 탈레반이 순니파입니다. 이슬람 공화국 건설을 외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좀 표현이 그렇지만 양반 계급이에요. 그 나라에 진골입니다. 주 세력들이에요. 탈레반이 무장 세력이 물러갔다고 해서 사람들이 다 바뀐 게 아니에요. 여전히 그런 어떤 이슬람적인 사고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여학생들이 집에서 15km에서 20km 학교를 가면요, 남자들이 돌을 던지고 공부하러 간다고 여자를 패고 심지어 성폭력을 행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한 거예요. 법으로 허용하고 탈레반이 물러갔지만 사고가 안 바뀐 거예요. 여자들이 공부하러 간다고. 그 길이 그렇게 험난한 거예요. 매일 학교 갈 때마다 이 여학생들은 그런 두려움을 무릅쓰고 학교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총장의 가장 강력한 소망이 뭐냐면, 안전하게 집에서부터 학생들을 데리고 학교까지 오고 또 집에다 데려다 두는 게 총장의 제일 큰 소망인 거예요. 그래서 버스를 요구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소망이 있어서 그런지 이분이 영국에 어떤 초청을 받아서 강의를 하러 갔는데, 거기에 더럼 대학에 섬기고 있는 빌 브라이슨을 만나게 됩니다. 빌 브라이슨을 만났는데 이 하비둘라 총장 역시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비둘라는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 학교에 여학생들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좀 후원해 주면 좋겠다고. 근데 빌 브라이슨이 그때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영국에 있는 이 대학의 총장 된 이유를 알겠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나를 당신 대학 아프가니스탄을 도우라고 세우신 것 같습니다. 제가 돕겠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인맥, 학교 모든 걸 동원해가지고 카불 대학을 돕습니다. 그 결과 16,000명 중에 2,000명이었던 여학생 비율이 4,000명 가까이로 늘어나게 돼요. 엄청난 비율로 늘어난 거죠. 그리고 그 대학이 지난주에 탈레반의 제적 집권함으로 여학생들은 종적을 갚친 거예요. 왜? 여학생의 학교를 다녔다고만 밝혀져도 총살이에요. 여학생의 학교를 다녔다고만 밝혀져도 총살당하는 시대가 온 겁니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이만큼 은혜를 누리도록 허락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생명이 이어가도록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 허용하셨어요. 그 중에 일부를 우리한테 맡기셨습니다. 왜요? 땅끝까지, 이 땅의 어려운 곳까지, 아니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곳에 생명이 또 흘러가고 또 이어지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에덴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허용하심의 자리였어요. 여러분, 믿는 우리에게 주님은 무엇이라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생명이 흘러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나에게 시작되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 자유함이 이어질 수 있을까요? 우리 저를 따라서 한번 합시다. 나는 흙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나는 구원받은 흙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흙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humanity, 인류라는 말은 humus,
히브리어는 아다마라는 흙이지만 라틴어로는 흙이라는 휴무스에서 출발되었어요. 사람은 흙입니다. 그리고 흙으로 돌아갑니다. 어떤 분이 그런 설명을 했더라고요. 사람이 가장 사람다울 때가 언제냐? 흙의 존재로 있을 때라는 거예요. 흙은 밟히는 존재입니다. 그게 바로 휴밀리티, 겸손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교만하면 인간다움이 없어요. 사람이 낮아질 때, 기꺼이 순종하고 복종할 때, 그때 아름다운 거라는 거예요. 그때 인간다움이 있는 거예요. 왜? 흙이니까. 원래 흙의 자리니까. 여러분, 내한테 어떻게 생명이 흘러가냐고요? 예, 우리한테 생명 없어요. 주님이 생명이십니다. 근데 주님의 생명이 우리한테 흘러가는 방법은 내가 흙이 되어서 내가 가장 낮은 자리에 나를 내어드릴 때입니다. 주님도 십자가에서 모든 보좌를 버리고 죄인을 위하여 죽으셨지 않았습니까? 그처럼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로마서에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 아파하는 자리, 힘들어하는 자리에 내가 들어가서 같이 아파하고 힘들어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생명 이어가게 하는 통로로 만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어머님이 수술을 하셨어요. 뼈를 수술하셨는데 그 다음날 재수술을 또 하셨어요. 정말 5시간 힘들게 수술했는데 뭐 자기 또 잘못했다고 마취를 또 시켜가지고 또 수를 너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정말 저도 마음이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야, 정말 이런 의사 선생님이 계시라. 아니, 좀 할 때 잘하시지. 노인네를 마취를 시켜도 그 다음날 또 마취를 시키니까 완전히 그냥 너무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뭐 정신이 그냥 왔다 갔다 하세요. 근데 최근에 마침 그날따라 저도 목이 쉬어가지고 제 목소리가 안 나오는데 어머니 힘드실까 봐 전화를 드렸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근데 제가 정말 저희 어머니를 볼 때마다 놀라는 게 뭐냐면 분명히 정신이 없으시고 분명히 저도 목소리가 좋지 않고 저희 집에 아들도 많은데 이야, 바로 알아들으세요. 어머, 아들이구나. 바로 알아들으세요. 저 논리적으로 참 이해가 안 가요. 제 목소리가 하나도 안 나오고 본인도 정신이 지금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이걸 알아듣나? 왜요? 내 뱃속에 10달 동안 품고 있었으니까. 내 속에 내 생명이었으니까. 내가 생명을 줬으니까. 육체의 생명도 그렇거든. 하물며 우리가 그 자리에 들어가서 같이 운다면 생명의 자리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에 들어가서 같이 아파한다면 그 자리에서 나를 흙으로 하여서 나를 그 자리에서 다 부서뜨려서 같이 엎드린다면 그 자리는 나에게 주셨던 생명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는 분명히 주님 앞에 생명의 자리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온 세상을 주신 하나님의 시작이 삶의 그분의 은혜로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너무 기대되지 않으세요? 너무 감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다 허락해 주시고 아무것도 없는 우리에게 이 놀라운 것을 다 허용해 주시고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까지 주셨으니 이제 하나님의 시작이 우리를 통해 또 이어지고 또 이어지는 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